요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는 윤회설이 윤회설.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윤회설인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보시면 부활에 관해서 쫙 써놨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막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게 바보 같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셨을 때 문도 안 열고 들으셨어요. 문도 안 열고 쟤들이 덜덜 떠는 그 방에 문도 안 열고 들으셨어요. 그러면 첫 성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 자, 씨를 던졌는데 작은 겨자씨를 던졌는데 그게 싹이 나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됐어요. 요만한 씨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활의 몸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은 이런 게 아니에요. 변화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오해하고 그냥 오늘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완전한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다가 막 순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죽일 때에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위를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서 계시네요. 스데반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다시 사는 겁니다.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요. 죽음을 통해 천국 가는 거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지. 사실 우리는 오늘 죽으면 더 좋아. 그죠? 그 좋은 천국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더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를 깨우셨네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단단히 부장하셔야 돼요. 막 이 고통스럽고 맨날 그러지 말고 다 벗어나서 이 죽음으로 벗어나서 신령한 몸을 바뀌셔야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보시는 가운데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오늘 여기는 별것도 아니고 우리 다시 살아나는
그 죽음이 무섭지 않으면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뭐가 안 되겠어요? 공부를 죽기를 각오하고 해보세요. 수험들까지. 사람은 죽을까봐, 다 죽을까봐 막 덜덜 떨어 막 죽을까봐 몸을 사려요.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너무 잘 못해. 죽을까봐. 아니, 목숨을 던지면 다 사는 것이라니까. 목숨을 죽질 않는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없는데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이 영광이 없어요. 우리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거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을까봐 얼마나 사시려고 그렇게 살아봐야 별것도 아닌데 나이 들으면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고 뭐 근데 뭘 그렇게 오래 사시려고 그래요. 변화된 몸으로 신령하면 천국에 쑥 들어가시겠지. 그게 멋있는 거 아닌가요? 잘 읽어봐요. 오늘 말씀 23절이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자빨간 줄 사두개인들. 이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부유하고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린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결탁하고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가장 세상 부유함 누리고 권세 누리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래. 부활이 없다고. 유물론자들. 영의 세계는 빵점이고 가장 여기서 누려야 돼. 이 사두개인들인데 다시 23절이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을 잘 읽어보세요. 신명기 25장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종족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이 장가들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의 아내는 둘째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씨를 이렇게. 이 계대 결혼이라는 법을 신명기 20장에 써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데 형이 장가들어 자식이 죽으면 그 둘째가 이렇게 써 있지요. 25절이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7 아들이 있는데 계속 죽어가지고 한 여자가 7째까지 전부 결혼했다고. 이건 소설 같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는 말하기를 마지가 장가들어서 아이가 없이 죽으면 둘째가 들어가 결혼하고 둘째 되면 셋째 막 7째까지 그랬는데 잘 읽어봐요. 이렇게 27절이요.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지요? 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봐?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앞뒤를 다 보세요. 앞뒤를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구하잖아 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 구절만 딱 뜨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뒤를 보셔야지. 여러분 이단들은 꼭 한 구절 떼다가 거기만 얘기해요. 성경 전체를 보셔야지.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봐. 모세 오경만 자기 말씀이고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7이 다 장가가서 마지막 다 죽고 여자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요? 이론은 맞지요? 이론은 맞잖아요. 이렇게. 근데 소설 같잖아요. 이런 집안이 어디 있겠어? 벌써 죽었겠지. 아내가 죽었겠지. 그야 죽었겠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엉터리같이 예수 믿는 거지요. 성경을 전체를 알으셔야 돼요. 전체를.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은 돈 많이 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인간은 계속 마귀에 끌려다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하나님 보내셔서 딸 때 죽게 하시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 신앙생활은 그 예수 믿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 얘기인데요. 맨 돈 버는 얘기하고 뭐 병 고친 얘기하고 그건 다 부차적인 얘기요. 예수 믿으면 따라오는 게 그런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본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차적인 거, 막 돈 버는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럼 절간에 비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긴 부활이 없어요.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야. 능력도. 하나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딱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 예수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그렇게 유괴권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딱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뀐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 이렇게 매여 사네. 남 잘 사는 게 부러워 죽겠고, 어째 이렇게 하지요?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데, 그런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 모르면 맨날 자기 생각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 뭔지를 잠깐 보여줬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막 예수님 진작에 오시지 이제 오셨어요. 죽었어요. 저 무덤에 갇혔어요. 어딨냐? 가보셨지요. 뭐라 그러지요? 돌무덤을 옮겨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요. 예수님이 돌무덤 옮기잖아요. 돌무덤은 니들 옮겨놔 이렇게 막. 돌무덤 옮겨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 지난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부활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죽으면 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천풍이요. 하늘이 무너졌어. 그리고 옛날에 막 40일씩 무덤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얼마나 바보같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가신 거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게 그게 불쌍한 거지. 이거를 모르니까 그 유교 전통을 따라서 뭐 무덤에서 막 40일 그런다고 다시 살아나요? 잘 생각해봐요. 아니 진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산소 찾아가서 뭐 거기 계세요? 하늘나라 계신다니까. 하늘나라. 그래서 저는 참 궁금한 게 뭐냐면요. 제사를 언제까지 지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이제 추도 예배라는 거는 같이 모여서 함께 하는 거니까 좋아요. 근데 돌아가신 그분 천국 계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함께 모여서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게 추도 예배입니다. 아멘이시죠? 저 납골당에 가서 서 있으면 그분이 살아나요? 나는 거기를 왜 가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막 목사랑 막 저 부르자 막.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미 땅속에 묻었는데 그분이 거기 계시냐고요. 하늘나라 계시지. 자기 기분 아니요? 자기 우연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치관을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질 순간 이건 육에서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 계세요. 나 응원하고 계세요. 그거 왜 막 벌초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아니 거기 안 계신데 왜 주일도 보면서 벌초하러 가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읽어봐 이렇게 써있죠. 30절이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땅에 있을 때 막 원수 졌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같은 교회 다니고 막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네. 그럼 난 가지 말아야지. 그걸 어떻게 보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 남자 다 데리고 살아봤는데 천국 가서 어떤 남자의 아내가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부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집도 장가도 안 해가고 천사처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읽어봐요. 31절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오지 못했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이서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라는 그런 족보와 천수를 따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을 잘 보세요.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동행했어요. 늘 하나님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죽음도 없이 올라오래. 하늘에 올라오라고. 하늘의 삶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기서 안 되니까 죽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여기서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과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죽음도 없이 천국 갑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맨날 사는 거 걱정하고 먹는 거 걱정하잖아요. 당연히 죽어서 가야 돼. 죽어서. 하나님 잘 믿다가 할게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부활이라는 것은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 속에 살아가는 게 부활이에요.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삶의 연장이 아니에요. 땅의 삶의 연장이 아니에요. 다 알 수는 있겠지. 그러나 아버지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천국이지. 부활의 몸이에요. 잘 믿으십시다. 잘 믿으세요. 성경을 잘 몰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맨날 세상 물질만 유물론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해했다는 오해했다. 네가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7 남자를 다 데리고 살았는데 천국에서는 누구의 남편이 돼야 되겠어요? 누구의 아내가 돼?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성경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옆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찬양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 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다 부활해요. 심판대 옆에 서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살을 때 그렇게 누리고 그냥 나서 밥 한 그릇 안 줬지요.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 죽어서 끝났으면 괜찮아. 못 들어서 괜찮은데 죽어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우위를 바라보니까 아니 자기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가 막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삶을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전부를 거는 거예요. 몇 년 살지요? 100년도 못 살아요. 영원히 산다니까. 지옥은 영원히 살아요. 불구덩이 속에서. 그게 보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겠어요. 돈을 가진들 뭐 많이 가지 얼마나 누리겠어요. 별것도 아닌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가져야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으면요 인생이 힘이 있어요. 맨날 죽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죽을까봐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죽을까봐 목숨을 안 거는 거지.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라니까. 부활 신앙 가져야 신앙을 잘할 수 있어요. 멋지게 사십시다. 부활한 다음에 주님과 다 주님 앞에 사는 게 그게 부활인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몸만 사리고 있지. 몸만 사리고 있어. 덜덜 떨고 있지요. 그럼 당 지옥 갈 수 있어. 진짜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십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죽음은 천국인데 뭐 좀 천국인데. 그리스 이 땅에 산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예수 믿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사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걸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맨날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멋지게 사십시다.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믿기 때문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새벽도 깨우고 가는 거지. 이게 없는데 뭐로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 간자의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